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까지 공독해졌습니다. 예, 성경에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의 황금률이다. 곧 이웃에게 행할 우리들의 성도들이 행하는 어떠한 도리들, 이런 것들을 잘 요약했다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즐겨 읽고 또한 깊은 묵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서신서의 그 후반부에 가면은 주님이 해주셨던 그 황금률을 잘 더 확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또 다음 시간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우리 이웃이 혹시 우리를 박해하면은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은 이런 이거죠.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쪽을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하고, 이 세상은 곧 어둠에 갇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춰져요. 그것이 곧 생명의 빛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향해 갔습니다. 그 빛은 곧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쏘인 자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빛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는 생명의 그러한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빛된 장녀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던 우리의 이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그 육신의 소욕이 이 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교회는 투쟁하는 교회라고 해서 내 안에 나의 이 겉사람, 육체죠. 나의 이 본성입니다. 겉사람과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 곧 성령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끝없이 투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영원하게 되어지죠.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성화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용어를 해서 그 개념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모인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 황금률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자칫하면은 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못 사니까. 사실은 현실 앞에 가면은
진짜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는 친구 관계 속에서도 어떤 모임 속에서도 보면은 그리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저기 다른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대로 살려면 바보로 살아야 됩니다. 바보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살펴보는 이유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 우리 겉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하게 자라나는 거죠. 이 말씀을 잠깐만 들으면서 속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실 자라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면서 더욱 강하게 속사람이 성장되어지고요. 그 강한 속사람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선악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은 그래요. 자기가 항상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막 밀어버리고 그런 거죠. 근데 이 가치 판단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이게 힘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유한적이며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선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내 선악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이 소위 성경의 황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이 16절에 한번 17절, 15절이죠.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성도는. 사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방점이거든요. 함께 우리는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네? 함께 우는 것이 쉽겠죠. 왜냐하면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항상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꼴을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잘 되고 막 즐거워하면은 샘이 나가지고서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높은 품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성도로서 아주 높은 품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품성을 갖춘다고 한다면은 정말 함께 즐거워하는 것.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한다면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형제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어요. 그 우는 사람한테 네가 잘못해서 울잖아. 네가 이렇게 네가 원래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하고 그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 우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마음이 상하겠냐 말이죠.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울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함께 우는 건데 이것이 바로 공감적 이해라고도 하고요. 또한 공감 능력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이 뛰어나야 됩니다.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공감의 능력이 아주 낮아지면은 이것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뛰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나 동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용어로 잠깐만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동정 자체가 아름답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정이라는 것은 함께 그 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한 정말 슬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함께 나눠서 함께 해주는 거. 그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면 더 기쁨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면 기쁨이 어떻게 해요? 배가 되어지고 함께 울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고통이 줄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성도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의 친구로 버스로 삼았던 그런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그 자매들은 이제 마리아가 있었고요, 마르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막 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셔요. 그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은 이 사망의 권세가 득세해가지고서는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도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무릎 꿇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우리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한다면 그의 그 심정과 그 심장과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물려받지 않겠냐 말이죠. 같은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래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주님도 당신의 지체가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 주님이 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랬지 천상에서 우리의 성도 당신의 지체, 당신의 형제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동정하고 계셔요.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동정함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 형제들하고 동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동정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친척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형제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부모도 있고 우리의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움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5장 지난 수부터 다음 주까지 보면은 세상에 대한 교회가 세상에 대한 대응법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혹시 세상이 우리를 박했을 때는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 이게 보통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빛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이고 난 지금 하루 살기 먹고 살기 바쁜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곳에서는 오늘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그냥 평안하게 여유롭게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아름다운 자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이 혹 우리를 갖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정말 훌륭한 하나의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동정은 교회 내에 매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동정의 원리, 곧 이 공감의 원리를 보면은 성경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지체들입니다. 교회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한 지체가 힘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은 그 지체는 얼마나 외롭겠냐 말이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뭐 바울이 이게 고린도전서도 썼고 로마서도 썼기 때문에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너희는 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 부분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참 너무나 행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속회도 함께 어우러져서 각 속회별로 있는 것이고 구역도 각 구역별로 나눠져서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상에 부를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쳐보셔서 알겠지만은 제가 그때 이거 타다가 한번 이거 여기가 완전히 절단될 때에 이거 아이고 너무 참 아프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 몸이 다 이것을 그냥 감싸주더라고요. 그리고 온 몸이 다 지체가 오직 이걸 향해서 서비스를 하고 막 이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이것이 지체의 원리거든요. 이 지체의 원리가 바로 이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즐거움을 함께 했을 때 즐거움을 함께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거든요. 미갈이 다윗이 그 블레셋에 있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다윗성에 들고 옵니다. 수많은 그런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서 그 언약궤를 메고 덩실덩실 다윗 왕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막 춤을 춰요. 얼마나 춤을 추는지 옷이 다 속옷이 벗겨지도록 다 보이도록 그냥 춤을 추는 거죠. 그걸 먼 발치에서 봤던 그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서는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하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뭐 그런 모습 보인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모르니까 내가 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춤을 춘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춤을 췄던 거죠. 거기서 함께 즐겁게 동참하는 자들은 함께 즐거워하는데 미갈은 그걸 동참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왜? 다윗이 멀리하니까.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던 아주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20절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요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막 그냥 노래해요. 자기는 즐겁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이 얼마나 더 춥겠어요. 애리나 말이나 살이 애예요. 또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3000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서가.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으면은 부글부글 끓는 것은 저는 안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한번 닦으려고 장솔 세척을 하려고 소다를 붓고 식초를 붓더니만 정말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데 이건 벌써 3000년 전에 그걸 말씀 말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처럼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정말 이 지체와 또는 우리 이웃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이러한 공감 능력을 우리가 높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넘어가면 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게 되겠을까요? 서로 마음이? 아니,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A가 있어요. B가 있습니다. C 마음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이 알파벳 이 글자도 틀리잖아요. 근데 이 세 개가 이게 함께 뭉쳐진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같아질 수 있겠냐 말이죠.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말이죠.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만이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말고요. 다음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면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인가? 이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겸손해요. 어느 정도 우리 주님이 겸손한지 아십니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자, A 성도, B 성도, C 성도가 다 품어야 할 마음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요. 아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처럼 형체를 입고 오신다? 이것처럼 비참한 형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신이, 그 전능하신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마치 벌레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만큼 낮춰주셨냐면은 주로 사귀는 자들이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십니다. 높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시고요. 바리새인처럼 왕궁에 있는 자들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제일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친구를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니 지체인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잘난 체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뽐낼 수 있겠냐 말이죠. 그 18세기에 영국에 그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서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찬송시를 하나 짓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가 뭐예요?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노래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 목사님의 노래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정말 벌레와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벌레와 같은 존재로 바뀌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주님이 그러한 겸손하신 분이신데 어디 내 마음을 가지고서는 교회에 들어오냐 말이죠. 교회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 지금 여기 같이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면은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언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죠.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바로 이 16절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혜 있는 채 할 수가 없죠. 과거의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지 그들은 그냥 옷에다가 막 경문을 크게 길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잔치자리에 가면은 그냥 상석에만 앉고 싶어 해요. 회당에 가면은 높은 데 앉고 싶어 가지고선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또 시장 가면은 막 문안 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랍비 소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랍비요 하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자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데도 교만한 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에 거 누가복음 16장 15절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스스로 옳아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들인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고 받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줄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사랑해요. 그게 우리 주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자, 이 세대를 지금 본받지 않는 이 삶의 모습에서 이 세대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죠.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본성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누구든지 다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이미 그것이 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불문율로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자 하면은 나는 그 2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래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황금률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웃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래요. 많이 좌절하죠. 이 앞에서 많이 좌절합니다. 아니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쌍뺨을 그냥 탁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왼편을 돌려댈 수 있냐 말이죠.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이래서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찍이 이 38절 보면 그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에는 그렇게 너희가 들었다. 그런 거죠. 그럼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냐면 인간의 악이 얼마나 강한지 눈을 다치게 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을 멀게 다쳤어? 그러면은 그 사람 생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정말 죽이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막 오죽하면은 저도 옛날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저거 정말 소리 나지 않는 총만 있으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요? 부모님 세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소리 나지 않는 책만 있으면. 지금은 이제 소음기가 다 있으니까 정말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내가 쥐고 싶어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 빛의 나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것을 이 인간의 악한 마음이 그냥 막 강물처럼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냥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폭력이 막 올라오고 싶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 선지라든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바가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의 이 굳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그 영을 너희가 받으면 하나님의 이 율례와 이 법도를 너희들이 지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 약속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이 모든 세가 종말입니다. 이 종말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준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되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그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간직한 그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쫓아서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와 보니까 이곳에 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부드러운 마음에 떨어지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지금 맺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내게 책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읽고 깨달아지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때로는 우리의 본성에 우리가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여 하면서 무릎 꿇어졌던 그 무릎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불경에서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왜요?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상 다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성령이 해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함으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바울의 이 사상과 베드로의 이 신학 사상이 너무나 다 동일하잖아요. 왜요? 같은 성령으로 같이 말씀을 계시를 받고 같이 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래요. 이 마음을 누구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하고 동정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라. 도리어 뭐 해주라? 복을 빌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걸 하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우리도 복을 받나 보다. 그 뜻이 아닙니다. 복을 이어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 상속,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령한 복을 몽땅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신령한 복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신령한 복이 있는 자들이 누르면 뭐가 나와야겠어요? 복이 나와야 되지. 누르면 저주가 나오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으며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응할 때에 혹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악으로 대한다거나 우리를 박해한다거나 할 때에 성도는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욕하는데 같이 욕해 보십시오. 나중에 저 장로였네? 저 집사가, 권사가 욕을 아주 찰지게 우리보다 더 잘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 말이죠. 야, 우리가 욕했는데도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지? 알고 보니까 장로였었구나, 권사였었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가 들려야지.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화평의 복음 아니겠어요? 긍휼의 복음이며 사랑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우리들이 상대편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이 어둠에 비치고도 나옴이 있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은 이들보다 영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이 성령의 정말 황금률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우리의 이 빛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그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걸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여러분, 부담이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욕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잖아요. 우리는 욕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욕을 했으니까 나도 확 욕해버렸어요. 마음 편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래도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 성령님 다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아직도 멀었지. 순간적으로 욕을 했지만은 돌아서서는 내가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를 낳게 하는다는 사실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성령의 의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주의 종도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